우리 오늘 보실 말씀, 우리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5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 우리 아모스 3장 말씀인데요.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 이유, 당위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본문이긴 합니다. 특별히 3장에 이제 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1절에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너희들만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알다라는 거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듯이 그냥 이제 대상에 대해서 지식적인 정보 수준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이 교제를 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른 민족들보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 그리고 그들이 받은 특권이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삶을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특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책임과 반응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있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보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권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다른 민족들 중에서 우리만을 선택하라고 우리가 요청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그 책임을 물으시고 보응하신다는 건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라고도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물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때가 아주 평안하고 만족스러웠던 때여야만 가능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도 1절에 나왔듯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셨거든요. 그들의 애굽의 상황은 단 하루도 그들의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이 전혀 행복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았고요. 그들의 삶이 오히려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들의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특권과 은혜, 특별히 그들만을 알아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언약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이 만족스럽고 안정적이었다면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 상황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고 있었던 그 상황이 너무나 큰 불행이었고 저주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특권이 너무도 그들에게는 간절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특권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한 일도 없고요. 그 특권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 없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고 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당연한 반응과 책임이 주어졌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책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우리가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특권과 은혜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을 열방에게 흘려보내길 원하셨습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얻기도 하고 저주를 얻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너희들이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과 또 이 세상을 중보하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셨던 것이죠. 그 역할을 위해서 율법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결과물들이죠.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으로부터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알게 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그래서 그 특권에 따른 하나님의 책임들을 감당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사유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들과 같이 발맞춰가는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에게 너희만을 내가 알았다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이 하나님의 보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번의 어찌라는 질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그 저주와 심판이 당연하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선언하는 아모스의 그 말씀의 선포가 멈출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두 사람이 뜻이 같은데 어찌 동행하고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고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떻게 수풀에서 부르짖고 라는 계속해서 어찌라는 말을 통해서 계속 빌드업을 하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하는 것 같은데 6절에 보면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받을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과 또 그의 말씀을 보이시고 알리셔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선포하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뜻을 알려주시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선지자가 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내가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경고하고 있으니 빨리 돌이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내가 행하지 않으니, 지금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너희만을 알았는데 너희에게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고 그냥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는데,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사자처럼 이야기하면서 그의 먹이를 잡은 포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경제적인 상황과 풍요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말씀하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는 선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 경찰에서 이렇게 이 표지판, 그 속도 표지판 보면 그냥 속도 감시 카메라만 있으면 되는데 꼭 500m 또는 1km 전에 안에 표지판이 있죠. 1km 후에는 감시 카메라가 있으니 속도를 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벌금이 목적이라면 그걸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안전이 목적이고 그것을 먼저 알려줌으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안전한 이 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해 주시는 이유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그 하나님께로 다시금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모스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2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 저러한 죄를 7가지를 하나님께서 나열하시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과 보응을 3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두려워할 것을, 8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보응하시겠다고 부르짖으니 너희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3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우리들에게는 불안과 그리고 걱정과 그리고 끊임없는 이 불행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었던 시간이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한 권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권한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형식적으로 보면, 모양으로만 보면 다른 종교들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만의 집회가 있고 그들만의 기도가 있고 그들만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가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그거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결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권한인 것이죠. 그게 제사장 나라이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사람을 대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관계와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아모스서는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죄는 그들의 일상의 삶에 대한 죄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거나 재물에 흠이 많다거나 기도하지 않았다거나 금식하지 않았다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에 대한 잘못됨을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 그 악한 행태에 대한 그런 이 삶에 대한 모습들을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아모스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날마다 싸워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본연의 능력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알미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알 수 있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만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알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그분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외칠 수밖에 없었고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많은 민족들과 사람들 속에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에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제시하는 길과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과 방향으로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하여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넉넉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임과 특권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마땅히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시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연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